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앉으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란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약속은 언제나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어기면 그에 따른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우리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약속에 관해서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떠할까? 그건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하나님과 사람 간의 약속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 시대에 이제 안정을 찾았어요. 다윗이 개편을 해서 이제 신하들도 다시 세우고 이제 안정이 되는 것 같은데 3년이나 비가 오지 않습니다. 3년이나. 왜인가 고민을 했겠죠. 그 결과가 뭐냐? 앞에 선대왕 사울왕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파기했다는 거예요. 기브온 거민과 사이에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과 기브온과의 언약을 파기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기브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아모리 족속의 일부분인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몰래 위장을 하고 와서 노예로 들어온 사람이 기브온 족속이에요. 그때 그것에 깜빡 속아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있다가 깜빡 속아서 그냥 받아들였는데 그것도 약속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죽이지 않고 노예로 섬기기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동맹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죽었는데 사울왕 때 그 약속을 깨트리고 이 기브온 거민을 죽여버렸어요. 다 죽이지는 않았지만 멸절을 시켰어요.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죠. 어떻게 보면 그건 뭐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어길 수도 있는 거지 한데 하나님은 그 약속조차도 가볍게 보시지 않는다. 그 약속조차도.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모르고 속아서 한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도 약속으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문제가 있으니까 책임져야 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해서도. 그런데 사울이 그 약속을 파기했어요. 그리고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는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약속은 불신자와의 약속이든 신자끼리의 약속이든 교회와의 약속이든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에 신중해야 되겠죠.
결국은 이 언약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다 이제 사울왕은 죽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시대에 와서도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사건을 두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는 약속에 정말 책임이 따른다.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약속은 지켜야 한다. 한 약속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무시하고 불순종해서 그것을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을 깨트린 당사자가 바로 우리다, 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어느 한순간에도.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린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불같은 진노,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존재, 죄인인 존재가 바로 나다. 우리 인간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정말 핵심 중에 하나예요. 언약. 하나님은 창조를 통해서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과 에덴 동산에서 약속을 맺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고 나머지는 얼마든지 누려도 된다. 그러면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어겼단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죄가 시작됐고, 사람들은 이 죄를 범한 후에도 하나님은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언약을 베푸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역사 속에서 언약은요, 이것 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 빼고는. 언약을 빼버리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선악과의 언약을 지켰으면 영원히 살 텐데 어겼어요. 죄가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죄사함을 받는 길인데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와 언약을 이렇게 구원의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 언약에 충실하기를 원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벌써 한 번의 언약을 어겨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죄인이고 거기서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벗어난다. 이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도 그 언약마저도 우리가 깨트려 버리면 우리는 정말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그 무서운 결과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사고 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으니까. 회복하는 방법은 뭘까? 그 조건은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3년 이 기근의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서 기브온과의 언약이 깨트려진 것을 알았고, 그리고 회복하는 방법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속죄를 하여야 하나님께 복을 빌어주겠느냐. 대화를 시도해요. 정말 작은 족속이에요. 다윗 시대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기브온은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이 부리는 노예와 같은 족속 소수민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왕이 직접 그들과 대면해서 속죄의 방법을 의논을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 수 있지만 이에 기브온 사람들의 대답은 이 언약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이 언약은 금은보화를 보상해가지고 될 문제가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엄청난 생명이 죽었기 때문에. 금은보화를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요, 손에는 손, 눈에는 눈이에요. 그 당시의 율법은. 생명이 죽었으면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금은보화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약속을 어겼을 때는 보상이 따릅니다.
특히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할까? 안타깝게도 인간이 어떻게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인간 대 인간의 언약에서는 보상할 방법을 구약을 기준으로 하면 눈에는 눈, 손에는 손, 1대1의 보상이지만 생명에는 생명이지만 하나님과 사람과의 언약에서는 우리 사람이 보상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뭐로 하나님께 보상해 드리겠어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두고 볼 때 혹시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신앙을 돌아봐야 될 것은 성도 입장에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행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행동들이 있잖아요. 뭐 예배를 드린다, 봉사를 한다, 헌금을 한다, 전도를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의 행동들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보상해 줄 수 있다. 이거는 정말 큰 착각이고 무모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교회에서의 이런 여러 가지 섬김과 예배의 모습은요, 보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지 보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님에게 내 잘못한 거 보상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겨야지, 착각이에요.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을 엄밀하게 깊이 들여다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율법, 하나님의 그 말씀을 100% 다 지키는 게 약속이에요. 100% 다. 100가지라면 100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데 한 가지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게 되는 거예요. 보상할 방도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는 존재니까, 죄가 있어서. 다 지킬 수가 없어요. 도무지. 그러니까 보상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착한 일, 종교적인 행동,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만족시켜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저주받고 죽어야 될까? 회복 불가능한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딱 하나를 만들어 두셨어요.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을 파기한 당사자 사울 왕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다윗에게. 그것이 기브온과 이스라엘과의 언약에서 보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생명은 생명으로. 그 당시에 구약율법에서. 그래서 다윗은 그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자손들 중에서 7명을 내줘요. 그런데 단 하나 사울이 뺀 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자신의 절친이었던 사울의 왕자 요나단의 자손은 자기들이 서로 간에 지켜주기로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은 빼고 나머지 아들들 중에서 7명을 보내줘요. 무비보셋을 빼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 목매어 달고 그렇게 약속이 보상이 끝나요. 생명 대 생명으로. 그리고 나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멈추고 비가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듯 성도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되 사람 대 사람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린 정말 지키려고 애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조금의 선함도 없다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정말 가슴 아파해야 돼요. 가슴 아파해야 돼요. 그때 시편 42편 5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 파기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게 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과의 약속, 그것은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약속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다윗과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관계도 목숨 대 목숨인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어떻게 했느냐. 언약을 파기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에서.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방법은 하나님께 있다. 너무 사랑하셔서 약속을 깨트리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그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달려 죽으시고 우리에게 퍼부어야 될 무서운 저주와 불같은 진노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께 다 퍼부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제물로 드리셨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방법 딱 하나밖에 없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엄청난 길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우리가 깨트려버린 그 약속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 그분께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회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언약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은혜의 중보자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그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뒤에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사울의 아들들이 죽었어요. 그거는 또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픈 일이잖아요. 그 당시에 생명 대 생명이기 때문에 내어주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보면 미스바가 아들의 죽음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걸 막을 수는 없고 죽음을 보고 그 아들을 지켜요. 다윗은 그 모습을 또 전해 듣고 사울의 집안에 은혜를 베풉니다. 그 기존에 있던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 있던 사울과 요나단의 그 무덤을 파서 그들의 시신을 가져오고 뼈를, 그리고 요번에 죽은 그 7 아들들의 같이 가지고 와서 제대로 장례를 치루어 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 언약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 슬픔도 이렇게 단둘이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하늘문을 여셔서 기근을 끝내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말씀 앞에 믿음으로 제대로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도 그 언약을 지키신다. 하나님 언약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이게 뭔지를 우리가 또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어떻게 나가는 게 하나님의 언약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건가?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혹시 내가 정말 내 삶이 피폐해지고 무너지고 감당이 안 돼서 너무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드실 때가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런 때가 있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조차도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 의인으로 삼아 주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과의 언약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 앞에 나오는 자를 진노에서 돌이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런 자에게 베풀어 주신다. 처음부터 끝까지 흠이 없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흠없는 인간은 없기 때문에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는 자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엎드려야 돼요. 그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유일한 딱 하나밖에 없는 방법이에요. 그때 미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다. 그 언약이 뭡니까?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실하지도 미쁘지도 못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되고 그 복된 언약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약속, 사랑과의 약속 모두 중요하고 다 지켜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정말 귀중하고 엄중하게 생각하면서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머물러서 그 구원의 약속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